이 밤에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오늘 밤부터 4시간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팔레스틴의 그 들판에서 한 목동이 불렀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낮과 또 별이 빛나는 그 차가운 밤을 지나면서 그가 홀로 광야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며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저 궁창이 우주의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는 밤이 왜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는지요. 밤만 되어지면은 악몽을 꾸고 또 가위에 눌리고, 그래서 밤이 되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여름에 학생회 수련회를 가서 강릉에서 그 주문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소금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그쪽으로 갔고, 그때는 그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학생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상 기도를 시키고 철야 기도를 시켰던 겁니다. 밤이 그렇게 두렵고, 그것도 그 깊은 산 골짜기에서 모든 것들이 두려운데 한 명씩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서라도 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적이 없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감격하였던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데, 새벽을 맞이하는데 그 두려웠던 그 골짜기가, 그 밤이 전혀 새로운 밤으로, 그리고 그 공간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며 흘러가는 구름이며 그 골짜기로 흐르는 물이며 흩날리는 그렇게 흔들거리는 나무들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춤추며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환희에 차서 그 새벽을 맞이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는 두려움으로 올라갔는데,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세상을 보니 그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세상인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똑같은 세상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연구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던 이들이 있죠.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던 요하네스
그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그 천문대에서 천체들의 운행을 연구하면서 그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노라. 우주를 연구하고 별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바로 이 천체 운행을 연구하였던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이 천체역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던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우주를 설명하고 천체의 운행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도 세상을 설명하게 되어졌노라 라고 우주의 법칙에 대하여서 바로 그가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대에 우주를 연구하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이 하던 말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그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이렇게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구 밖으로 나아가서 그 외계에서 지구를 보고 또 우주를 경험하고 왔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구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지구를 또 그 하늘 위를 내가 그렇게 다 보고 돌아왔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도 천국도 없더라.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폴로호의 우주인들 암스트롱과 울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지요. 바로 이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합니다. 그 지구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 그 감격을 그들이 그곳에서 노래하였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세상을 보고 왔는데 바로 그들의 진술과 말이 달라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 안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설명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 옛 민요 가운데 닐리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1절에 보면은 한 할머니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할머니의 노래가 먼저 나오는데 비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두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그 할머니의 근심이 나오지요.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바로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비가 안 오면은 우산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비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날마다 눈물 지으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2절에 보면 할아버지의 노래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술을 한잔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면서 닐리리아 노래를 부르잖아요. 비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네. 비 오면 우산장사 아들 때문에 좋고 안 오면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좋고 똑같은 가정에 살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고 똑같은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관이 우리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뭐 지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문화, 삶,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이지요. 월드 앤 라이프 뷰라고 했는데 이 세상과 또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관점을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사건들을 보고 어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욕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슬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세계관의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져 왔던 산업화와 민주화와 그 자유화의 그 과정들이 압축적으로 몇십 년간에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문화 차이가 극심하고 또 세계관의 충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세대 간의 모습들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더라.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이 땅은 너무나도 가난한 농업사회였잖아요. 근데 70년대 산업화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또 그래서 그 성장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한강 기적의 세대, 산업화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공의 경험들이 있지요. 반면에 1980년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광주 항쟁, 또 광주 사태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격변, 서울의 봄을 지나고 광주 항쟁을 지나면서 사회 의식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198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젊은 시대를 살고 그때 대학을 살았던 사람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또한 세상의 진보에 대한 어떤 그 이념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여서 세상이 진보되어지고 민주화가 되어지는 성공의 경험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년 넘어오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세계를 향하여서 문호가 열리면서 세계화 세대가 되어지고 정보화가 되어지고 요 사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 사이에 바로 전혀 다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각자 세대별로 지금 60대, 70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40대, 50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30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서로 간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충돌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물론 이분만이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여러분들이 있죠. 바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바로 5.16 쿠데타를 통하여서 정권을 잡았지만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근대화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세대별로 동일한 사람인데 그 평가가 전혀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대화의 영웅이요,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게 전체주의적 그 파시스트 정치를 하였던
독재자라고 기억하는 이들도 있죠. 인권을 말살하고 유린하였던 사람으로 또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책 가운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죠. 조갑재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자였던 이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그 책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또 유명하였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 이 책을 통하여서 그 이른바 요사이 모두까기의 달인이라고 하는 진모시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해지게 된 책이었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책을 내어서 또 젊은이들 가운데 이 책이 많이 팔려가게 되어졌지요. 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전혀 달라지더라. 요사이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또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을 보면서 평가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조국 백서가 나오고 조국 흑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을 평가하고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화 현상과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바로 이 일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그 속에 세계관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의 행동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또한 그가 말하고 또 행동한 것이 그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는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래 한 곡 속에도, 예술 작품, 그림 하나 속에도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동양화와 서양화의 그림이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화풍이 변하여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그 시대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가수의 노래 속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경쟁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도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요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와 또 기존 세대가, 아니 그 기존 세대를 넘어선 그 이전 세대가 또 만나기 위하여서도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위하여서도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을 구별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무엇이라고 정리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참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살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인권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고의 실체로 말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관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인간을 악하게 보았을 때는 그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도 필요하고 공권력도 필요하고
또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훈계와 채찍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을 선하게 보았을 때, 인간을 존귀한 것들로 보았을 때, 인간을 그렇게 선의 극치로 보았을 때는 바로 그냥 그 인간을 내버려 두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이 세상이 그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을 그냥 물질의 결합체로 보느냐, 그냥 유기체로 보느냐, 아니면 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보느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그렇게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 땅의 일이 전부라고 하면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 땅의 소유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권세를 위하여, 자랑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보았을 때 윤리와 도덕의 기초도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향한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땅의 그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도 달라지더라. 인생의 목적도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대적자의 회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거꾸러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요. 그 이전에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정통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열심 당원이 아니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였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또한 그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제의와 뿐만 아니라 그 혈통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니 그들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들의 겉옷을 들고 그를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9장에 보면 그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붙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호련히 임재하신, 그 빛 가운데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강력한 빛 가운데 그 눈이 감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가 새 빛을 얻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그 눈꺼풀이 벗겨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상을 보던 그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율법의 눈으로 또한 이와 같이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그 눈꺼풀이 벗겨진 이후에 그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회심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세계관이 변화되어졌던 역전의 순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진멸하고 또 오늘 우리가 짓밟고 이겨야 할 대상이지만 바로 그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에 보니까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전에 그가 자랑하던 그 율법과 학문과 전통과 자기의 소유와 세상에서의 학식을 내가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여기노라 버리고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대적자가 변화해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를 갈며 사람을 죽이러 앞장서서 나아가던 그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세계관이 바뀌고 나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 뭐 친구들이 술도 먹고 또 놀고 하니까 옆에서 그냥 쭈그리고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한밤중에 불이야 누군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진짜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변해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나가려고 보니까 옆에서 있던 친구들이 웃는 겁니다. 얼굴에다가 먼저 자는 친구들 낙서해놓고 안경에다가 시뻘건 매직을 칠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새빨갛게 보였던 거지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온통 붉게 보여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월적인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이념과 사상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거죠.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실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느니라. 바로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제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셨던 말씀 속에 바로 이런 음성이 있었는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느니라. 내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면서 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눈에 이입하여서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찬양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도 실수하고 그도 잘못하였던 적이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고 새롭게 살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 초월적인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는 말하여 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변증적인 성격과 구속적 구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설명할 때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에서 종말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직선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진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만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도 진보하여 가고 있고 타락의 문화, 멸망을 향하여서 그들의 문화도
진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서로를 향하여 영향을 끼치면서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보라. 초월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층적인 구조가 같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일과 이 땅 가운데서 마귀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쟁투하면서 그 안에서 변증법적인 구조로 그렇게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이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가는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갈 때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또 이와 같이 그 복을 전승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주의로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와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하여, 온전한 창조에 대하여, 이 역사의 시작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죠. 반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생겼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은 구속받아야 할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존재, 변화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동안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같은 관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특별히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치관이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요. 이 삼층적인, 구속적인, 초월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성경의 관점을 통하여서 세상을 해석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